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증명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술 취함과 다툼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신중하죠. 진실하고요. 명철한 자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진리를 행하죠. 정직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죠. 또 다투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이 미혹에 걸리지 않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것이 이제 술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포도주와 독주 거만하게 한다 그랬고,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하죠. 자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상대가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게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대들고 막말하고 거만해진다. 그러니까 또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술 취하면 이제 마음의 절제력이 사라지니까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 가치 없는 말, 어리석은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쏟아내죠. 술 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절제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술이 미혹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술 취하는 것이요, 참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죠? 술 취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대충 다 알고 있고요. 참 이거 미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거의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삶에 재미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죠. 완전히 미혹되어 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를 지켜보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참 어리석죠. 술 취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의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사람들, 술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요.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이죠. 3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심해라. 방탕, 술취함. 이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데 뭐 분별력이 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의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자기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이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이죠. 덕과 같이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강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술 취함, 어둠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그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이잖아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술 취함,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은 항상 같이 나타나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술취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술 취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깨달아야죠.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삶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매우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일고에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 술 취하는 거.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왕은 절대 권력이죠. 이 왕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은 이것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왕이신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 어떤 일인지 잘 아시죠? 고집센 것, 완악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책망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일이에요. 죄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사망이죠. 멸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진노하게 하신 장면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찾아보면 광야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또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32장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도 못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거기서 끊어져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그랬어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영광도 눈으로 보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계신 걸 눈으로 보면서 악을 행하더라. 이 고집셈이잖아요. 완악함. 이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요. 그래서 결국 죽었다. 사망이잖아요. 사망입니다. 생명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죠.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과거에는 왕정 시대였으니까 이 왕에 대한 권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만 요즘은 이것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기가 다 왕이니까 요즘은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지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딱 나와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영광이 돼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미련하다.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라 그랬죠. 시기, 질투입니다. 다툼은 무조건 미련한 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뇨?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라는 건데 어떻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온유함으로 대해야죠. 겸손해야지. 나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 나도 온전하지 못해. 겸손이잖아요.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지. 참지 못해서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납, 서로 용납을 못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줄 모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배웠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땅의 지혜와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성결, 화평, 긍휼, 양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화평케 하는 거죠.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맛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파종하는 때에 밭갈고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추수 때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죠. 이건 뭐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입니다. 추수 때에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에겐 주지 않는다. 이것이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추수할 때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슨 때이뇨?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때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일 하지 뭐. 오늘 뭐, 이게 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잖아요. 내일 하지. 내일로 미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는 구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후에 25장 1절 이하에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구걸하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밭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도록 준비해야죠.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싫어하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아니 나중에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요? 씨앗을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설명하겠죠.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비가 많이 와서 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어째서.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부지런히 갈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영적 게으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보여요. 사람이 봐도 알아. 저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으른 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거두냐고요. 뭘 거둘 겁니까? 육체에 썩어진 것은 거둘 줄 모르지.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니까. 사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나의 주어진 인생의 결말은 뭐지? 이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사과 씨앗을 뿌리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포도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저 내가 이 땅의 육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생각한다면 그 일에 힘쓰겠죠. 열매가 뭐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가장 소중한 일에 게을러.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게을러. 이게 사단이 이런 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일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걸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가서는 구걸을 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5절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사람의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참 어렵다 알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낸다 그랬어요. 알아낸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내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걸 의미 있게 좀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이 대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상대의 말을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 내가 말 한마디 해도 신중하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떠벌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파악을 해야죠. 아, 이 사람이 참 아픔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아,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군.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죠. 이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선과 악, 참과 거짓. 그런데 중요한 건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비춰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은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 지혜와 명철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 취함과 다툼,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요,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걸 멀리하죠.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은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부지런해야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영원한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과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1절에서 5절